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핵심 요소, 구원의 정말 그 중요한 요소는 죄 용서가 아니라 죄 용서를 넘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의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죄 용서만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동일하게 나도 믿고 그 십자가에 동일하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유월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흠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핏부림, 그것이 구약의 한 제사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죄 문제, 그리고 자신들에게 닥쳤던 이 죽음의 재앙의 문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이 밝혀졌는데,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어떤 사건들,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중에 정말 중심적인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고 배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어떤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나타났던 그 흠없는 어린 양의 핏부림, 그 어린 양은 곧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유월절 이 1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절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면서 많은 내용을 나누기는 어렵지만 특별한 몇 가지 내용만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즉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장자의 죽음은 곧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내릴 때 이 12장 29절인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재앙이 내립니다. 누구부터? 바로, 즉 왕의 장자서부터 저 하찮은 감옥에 있는 이런 자들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모두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내린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곧 모든 가족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죽는 건 아니지만 장자가 죽음으로써 그 집안의 대는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경고도 하셨지만 이 무서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약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이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심판하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앞서, 그 심판을 내리기 앞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이루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 재앙의 심판이 넘어갈 거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 재앙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재앙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번 성경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재앙의 유일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의 피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방법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전체에서 제가 중심적인 말씀처럼 들리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의미는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을 때 구해내신 목적은 이 모든 소유 가운데 모든 것이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목적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죄에서 심판받는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하나님이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난 죄사함 받았어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 구원 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점입니다. 그걸 반드시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자꾸 믿으면 구원 받았어 하고 끝내려고 생각해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기를 원해요. 제 삶을 주관해 가십시오 하는 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6월절을 통해 주시는 구원,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만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피 뿌림의 예식을 정하고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필요한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징계,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신약에서 살아가는 우리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동일하게 변함없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자, 몇 가지만 또 교훈을 받겠습니다. 2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을 올해 이번 연도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태양력으로 3월 후반에서 4월 초예요. 그런 달을 다시 그 달을 기억지 않고 새로운 달 첫날로 첫 달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월 달은 아비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그 달의 속에 이 6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20 몇 살은 지나갔고 지금 영원한 구원 속에서는 나이가 없다고 그러죠. 영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하는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구원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은 마침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롭게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의 돌봄을 받고, 그렇죠? 주변의 가족의 돌봄을 받고 영적 양식을 먹어가면서 성장해가고 배우고 넘어지고 도움을 받고 이런 우리 지금 살아오는 여러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영적인 아버지가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많이 와요.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주목할 때처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에요. 저희는 예전에 내가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율법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죄의 본성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라도 변화될 수 있었으면 그 하나님이 여기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화될 수 없는 우리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죽이시고 새로운 생명을 저희 안에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죠?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예전의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예전의 나, 예전의 나의 습관, 예전의 나의 가치관,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버릇과 하고 싶었던 계획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걸 다 붙들고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그거 다 어떻게 버려? 못 버려요. 내 본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결과예요.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 말씀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알지만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런 회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저희가 회개의 방향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저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 종노릇에서 430년 동안 고통받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하시길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경험이에요.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외적인 것 그리고 드려지는 것 율법 아래서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자신들을 자랑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자신도 없고 그러나 그들은 46년 동안 성전을 지어오듯이 그냥 여전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존재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성전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아지지 않는 것처럼 다 파괴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없다면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 또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무너져서 파괴돼서 남지 않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경험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시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거는 너 구원 안 받았으니까 너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시인하셨고, 그러면 내가 그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잠자는 자들과 함께 잠만 자고 그냥 여전히 죽은 자들과 함께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깨어서 일어나서 정말 산 자들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분명히 구별되어 새로운 생명으로의 시작이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2장 5절 7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말씀 내용에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집에다가 들여놓는데 첫 달을 되게 하신 그 달 10일 날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서 집안에 두고 흠이 없는지 4일 동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그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좌우 임방, 즉 문 틀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나와 있듯이 보라 내 죄를,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흠없는 양, 이 6월절 어린 양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다른 어떤 교회 이런 데서는 고난주간, 일주일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부활까지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죽으시고, 그렇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지가 3일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4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고, 그 시몬의 집에도 가시고, 거기서 향유를 어느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4일 만에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혹시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4일 동안 4일 후에 죽는 이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4일의 의미가 또 그런 데 있지 않나 한번 또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대로 성취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대로 죽으시고 정강이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말씀에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은 그 회중이 잡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후 3시쯤 돌아가셨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누구에게 당하셨고, 그렇죠? 무엇 때문에 당하셨나?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빌라도가 내가 한 사람을 놓아줄 권한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줄까?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이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할 때 그 많은 회중 백성들이 예수 말고 바라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자기 백성에게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을 뿐더러 이와 같이 자기 백성의 외침과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 의해서 어린 양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죽은 후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대로 따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서 넘어가리라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6월절 넘어가다죠. 패스오버 맞죠? 예,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뭐가? 죽음의 재앙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왔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문 앞에 딱 왔는데 피를 보게 됩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그 집안에 재앙을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보내졌는데 그 사망이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피가 뿌려져서 이미 다 죽어버렸어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아니 잡았어도 피를 그 문에 뿌리지도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가축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그 재앙에 분명히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피 흘려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밑에서 그래 하고 여전히 나는 예전에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원하던 것만 하고 살아가던 그런 죄인인 나는 십자가 밑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대로 보고 지식만을 담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나면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망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망을 요구할 겁니다. 죽음을 요구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스라엘 6월절 이 기간에 보면 그 사망이 그런 집에 임해서 바로의 장자까지도 아무리 권세가 높은 신분 권세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전주에 제가 제사를 얘기하면서 안수의 의미는 지금 우리의 믿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사망이 나에게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됐을 때 결국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시면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창세 전부터, 구약의 그런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 그리고 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신 그 아드님의 그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유일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는 이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저는 믿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망은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먼지만큼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한 1억 년 살다가 나온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배타적이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만, 그렇지?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이상한 사람들도 있죠. 다원주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 성경의 진리들을 비유해 가면서 아주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해돼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비유하면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가르쳐 우리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다를리 끝단. 처음에 하나님이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 달라요. 그들이 말씀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산 정상으로 가는데 왜 한 길뿐이 없냐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냐고. 산을 올라가다 보면 이쪽 길도 있고 저쪽 길도 얼마나 많은 길을 통해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꼭 기독교에서는 한 길만 고집하냐고. 네, 좋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산에 올라가는 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등산 다녀보니까 여러 길로 산에 올라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정상에 올라가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정상에서 내려오신 분은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에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정상에서 이 땅 가운데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존재를 위해서 내려오신 분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 대답 못 하세요. 아무 대답.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피 흘려 죽으신 흠없는 어린 양, 그분의 피가 아니면 사망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그 사망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피를 임방에 다 바르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가족의 수대로. 적으면 여기 이웃과도 같이 먹어야 돼요.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 이웃과 같이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잘하는 말씀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예배 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혹시나 우리는 이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구원받으신 성도님들께서 만찬에 참여 안 하는 분이 계세요. 가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드렸더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받습니까? 이렇게 드리면서 짧게 왜 이랬더니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같아요. 참 좋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상태가 좀 안 좋고 지금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잔에, 이 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성찰해 가면서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 저 오늘 이것은 패스. 제가 다음에 상태가 좋을 때 할게요. 이게 좋은 마음 같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 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찬에 나와서 잔에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하나의 예식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평생 가도 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면 참여하고, 오늘 아침에 오다가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생기고 그랬으면 참여 안 하고, 이것은 잘못된 분별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형제와 화합할 불화함이 있었으면 가서 화합하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상태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 양의 이 고기를 취하는 이런 기준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어떤 형제님이 일본에 가서 전도하다가 일본에서 다 돌아가라고 이제 전쟁 중이니까, 그때 그 형제님은 끝까지 일본에 남아서 전도하시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소식이 전해왔죠. 정치사범, 군사법으로 인해서 이분이 어디에 잡혀 있다고. 갔더니 정신병원 같은 데 잡혀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보고 처음 한 부탁은 다음 주에 오실 때 떡과 잔을 갖다 달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떡과 잔을 가지고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걸 받아서 저 구석에 가서 조용히 주님을 기억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감사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차후에 또 방문했을 때는 이미 돌아가셨고, 그분이 거기서 나를 좀 꺼내서 돌아가게 하든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이 원하셨던 것은 그 만찬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성도들에게 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떡과 잔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와 몸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거기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고 절대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피에 대한 그 의미, 그것이 내 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에 나 또한 믿음으로 같이 죽은 자가 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의 기도고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